너는 예수하고 함께 있었어. 당신 말투로 봐서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바로 그자지. 빠져나갈 길은 하나였어.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그 아주 나쁜 놈이야.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지켜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던 것을 먼저 잡지는 않았나요? 지옥에 간다 해도 나 맹세코 예수 몰라 소리쳤던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요, 바로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예수님을 비로소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다 알아. 인자한 눈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약한 자가 없었어요. 자기같이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었고 비겁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벌써 하다가 보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야, 그게 네 모습이야. 나도 너를 용서해. 내가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살지 않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하나님,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6이 누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져주면서 얘기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있는 곳까지 와라. 처음에는 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가면서 자신을 했어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만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있는 곳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래, 예수님도 짊어졌으니 우리들도 짊어져야지 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5분을 가고 10분을 갔더니 점점 그 십자가가 무겁고 너무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길을 걸어가다가 그 십자가를요, 십자가의 옆에 있는 데를 두드려 조금씩 떼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에 있는 것을 떼어내면 나중에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십자가의 속을 갖다가 뜯어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계신 그 천국에 거의 다 왔어요. 다 왔을 때에 커다란 낭떠러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앞에 예수님이 서서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짊어지고 온 십자가를 이 낭떠러지에 걸어라. 그리고 그를 다리처럼 밟고 넘어오면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있다. 가지고 온 십자가를 그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오면서 이리저리 일부러 부닥켜 십자가를 작게 만드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올려놨더니 십자가가 너무 작아 그곳을 건너갈 수 없게 됐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으면서 이제 자기네들의 십자가를 그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자신하며 그들은 그 십자가를 밟고 넘어오려고 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 아내를 뜯어냈기 때문에 십자가에 약하여 그들이 올라설 때 그 십자가는 다 무너져 내렸어요. 미련하다고 너희들은 바보라고 얘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 뜯어내지도 않고 그리고 부셔내지도 않고 어깨가 다 까지면서 뻘건 피가 나고 허연 뼈가 드러나는데도 예수님이 지라고 그랬으니, 하나님이 이거 지라고 그랬으니 나는 이거를 부닥칠 수도 없고 떼어낼 수도 없다고 하며 그걸 끝까지 짊어지고 온 사람들만 그 십자가를 올려놓고 그것을 밟고 하나님께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A.W. 토저가 쓴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종종 나는 영적으로 더 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다. 그런데 그럴 때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경건한 삶을 알약의 형태로 손에 넣으려고 한다는 인상을 받는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약처럼 만들어 주셨다면 그들은 물 한 잔으로 알약을 목구멍으로 넘기듯이 쉽게 그것을 삼킬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식의 기발한 방법은 없다. 있다면 십자가가 있을 법이다. 교수대가 있을 법이다. 등에 채찍 자국을 지닌 채 피를 흘리는 분이 있을 뿐이다. 가진 것 없이 고독하게 배척당하며 힘들게 살다가 마지막에 영광을 받은 사도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알약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한테 가려고 그래요. 너무 쉽게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시키신 그 짊어지고 가라고 한 그 십자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모서리를 깨고요, 그 속을 파내서 겉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내가 가장 아름답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 있는 주의종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설 때는 참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많은 부담은 되지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두려움과 떨림이 없어 아까부터 그렇게 가슴을 조이는데도요, 웬일인지 이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없이 하나님한테 죄송한 마음, 그리고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한 그런 무거운 짐만 느껴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잠깐만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야 될 제가 왜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지요. 그냥 한 시간 어떻게 때우고 내려가야지, 이런 썩을 생각만 하고 있는지 아무리 마음을 두드리고 가슴을 두드리고 말씀을 봐도 집중이 안 되네요. 여러분, 이 시간 저를 위해서 잠깐만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중이지만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소리에만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줄 걸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인데,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 이게 첫 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어머니랑 같이 혼인잔치에 그렇게 갔습니다. 혼인잔치에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가서 바로 그곳에서 나의 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터입니다. 그러니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곳에 가는 거지요.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결혼식에 직접적인 그런 연관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론 가까운 친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 식구들과는 한 단계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집안 식구들도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떨어져 가고 있는지 어떤지도 모르는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잔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음료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결혼식에서 30살이나 먹을 동안 결혼하지 못한 내 아들의 짝을 찾기도 바빴을 겁니다. 맛있는 음식이 어딨나 그 음식을 찾기도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짝보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보다 바로 그 잔치 자리에 필요한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먼저 그는 집중하여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이 포도주를 소리 없이 떨어진 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보니까 자기 아들 예수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 마리아가 부탁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가니 이 포도주를 좀 마련해 달라고요. 지금까지 마리아가 경험한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포도주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는 것처럼 저의 아버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든지, 아니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 제자들이 있으니 이 제자들을 다른 곳에 보내서 필요한 만큼 포도주를 사오라고 그러더니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평상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사용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성경으로 봐도 너무 어색하죠. 어머니한테 버리장머리 없이 어디 여자여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근데 이 말씀에 나오는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어머니보다는 여자여보다는 조금 나아요. 헬라어로 여자여는 귀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여자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를 이야기할 때, 칭할 때 바로 이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상에서, 바로 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어머니와 마리아를 맡길 때에 바로 그 어머니 마리아를 호칭할 때 여자여 그렇게 호칭을 해요. 또 나중에 부활한 후에 자기에게 첫 번째로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를 부를 때에도 여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정중한 표현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정중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어머니라고 하는 말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비교가 되지 않는데도 예수님은 일부러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했다는 거죠. 여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그곳에 보내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른 데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냐면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라 하더라도 이 포도주를 만드는 일, 하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만드는 그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관계가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나의 어머니인 당신도 그저 다른 여자와 동일할 뿐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보다 더 나랑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이걸 부탁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원해도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부탁하나 다른 여자가 부탁하나 이 일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급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 제발 이 기도는 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응답해 줘야 됩니다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이상하게 그날은 가슴속에 얼음을 품고 있는지 냉랭하고요, 기도의 줄도 안 나오고요, 입은 꼭 오랫동안 쉬지 못하여 그냥 피로가 쌓인 것처럼 단어도 잘못 나오고 입도 천천하게 굳어버리고, 그리고 자꾸만 딴 생각이 나고 조금 깊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잠에 빠져버리고 딴 생각이 들고 하는 아주 뭔가에 깊이 눌려있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우리들에게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어제 이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할 때 저희가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경험 중에 가장 아름답고 뜨겁고 그리고 강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날의 그 기억과 그 놀라운 기적이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집중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손만 얹지만 집중해서 그러는지 저희들의 다리가 로봇 다리처럼 돼요. 이번 주 주일날에도 3번 제가 안수를 했는데 집에 가자마자 제가 여보 나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찍 쉬어야 되겠다고 그냥 누워버렸어요. 자고 일어날 때 그 다음날 아침이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손을 얹고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이 주의 종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요, 냉랭할 때가 많아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어쩔 때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그냥 오늘은 대충 기도하고 내려가야 되겠다, 어차피 하나님 아실 텐데 하고 기도하다 보는데도 그 중간에 이 사람은 낫겠네, 이 사람은 마음속에 불덩어리가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하나님이 손대시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적은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이 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저 손을 얹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도구고 통로일 뿐인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들아 하더라도 그 능력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만 바로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이 혼인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랬어요. 원래대로 하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곳에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계시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어머님만 계시고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 잔치에 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성서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을 거다. 마리아는 혼자의 몸으로, 당시에 혼자다라는 건 과부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은 과부와 고아라고 그랬어요. 과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동생들을 키울 때에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피눈물 나겠어요? 그렇게 키우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제일 잘 알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격과 모든 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졌고 또 장자예요. 제가 처음 이 기도원에 왔을 때 거의 6개월을 예수님만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제발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으라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목사님, 예수님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고난받았느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따돌림 받았느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울었느냐고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기의 형제들, 자기의 이웃들, 그리고 고쳐졌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배신당하고 또 배신당하고 또 배신당하고 끝까지 배신만 당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죠. 그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어머니를 볼 때 그 어머니가 부탁도 많이 안 했을 텐데 오늘은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어머니 제 몸의 일부분을 잘라서라도 어머니가 원한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거는 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거는 제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머니 이거는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거절한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어머니를 창피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창피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종들에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 그 말씀은 누구한테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한테서 나온 거예요. 자기를 지금 조롱하고 자기가 키워준 모든 은혜를 갖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철저하게 짓밟아버린 그 아들이요, 그 못돼 먹은 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높여주면서 얘기해요. 야, 이건 내 아들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못돼 먹은 아들이 있냐? 이런 아들이 뭘 요구한다면 니네들 절대로 도와주지 마. 이런 놈한테는 물 한 모금, 떡 하나 갖다 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그러냐면 모욕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거절을 당해서 자기의 모든 그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를 얘기하든지 다 들어드려야 된다. 다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려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아까 우리 찬양이 노래했던 김영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덜컥 무너져 내리더군요. 아니 나이가 어리다고 왜 미워합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이 큰 교회 담임 목사 되는 게 그게 뭐가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려면 제가 배가 아파야죠. 왜냐하면 그 교회 처음에 담임자로 가려고 말씀하셨던 거는 박병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 저니까 제가 못 갔으니까 제가 배가 아파야지. 여러분들이 왜 배가 아파요? 미워하려면 제가 미워해야지. 여러분들이 왜 미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저는 미워하거나 욕심나지 않아요.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때는 욕심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박병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지요. 말씀 몇 번 하면서 강태현 목사가 내가 개척하는 교회에 큰 교회인데 이런 교회 담임 목사로 갈 겁니다라고 얘기한 거를요 어떻게 애들 아셨는지 그걸 또 박병 목사님이 안 간다라고 그러니까요. 아니 알지도 못하는 분이 전화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자존심 상하더군요. 아 정말 내가 왜 못 가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 하지만 곧 정신 차려 보니까 진짜 김영성 목사님은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라 제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하고 이곳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아마 제일 큰 교회 목사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와서 찬양인도 하고 있잖아요. 저 아이들한테 와서 목사님 마지막 찬양 뭐 할까요? 그러고 있는데 왜 미워하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게 사람이잖아요. 이유는 없어. 이유는 없는데 젊은 사람이 큰 교회 목사하면 괜히 미워.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못돼 먹은 아담과 하와 때 들어간 더러운 우리들의 죄악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런 마음 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나 안 만난 사람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흘러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 보세요. 자기 아들인데 아들에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키우고 그곳에 있게 했을 텐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자기를 철저하게 꺾어놓고 배신했는데도 그 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뭐를 말하든지 너희들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아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그럴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 마리아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 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 포도주를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마음을 바꾸시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러면 그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때 포도주를 받을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우리가 미리 해놔야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여자입니까? 이런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요. 이런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런 여자를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준비하고 배신했는데도 그 배신한 사람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이 마리아가 있는 곳이니까 바로 기적의 역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도 기적을 꿈꿉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적을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고 바라는 자는 기적이 일어나도 그 기적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책을 봤더니 그런 내용이 나오더군요. 추기경이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추기경 앞에 나타났어요. 추기경이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타나는 걸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세게 놀라는 바람에 그 추기경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유명한 소설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웃고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한테는 말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하고는 함께하지 않을 거야, 나한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은 그냥 머리로만 믿는 거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끊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들까지도. 오늘은 개척교회를 위한 자리니까 이 자리에 많은 목회자들이 나오시겠죠. 이 자리에 있는 목회자들만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랑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돼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오실 날도 여러분들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준비하고 있어도 준비가 모자르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850명의 제사장들과 싸움을 했던 사건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850명 뒤에는 왕이 있어요. 왕비가 있어요. 수많은 군사들이 있어요. 수많은 재물이 있어요. 수많은 권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싸웠을 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엘리야에게 불이 떨어져 엘리야의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물까지 핥아버린 것만 기억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엘리야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기까지 엘리야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백성을 모으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대로 12의 돌을 취하고 그 돌을 쌓고 도량을 만들고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4통의 물을 3번씩 12번이나 붓고 저녁 소재 예배 시간을 준비하며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6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 마음도 준비됐습니다. 내 마음도 준비됐습니다 하면서 말씀하면서 그는 기도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예배 시간에 기도했어요.
자기의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 타지 않는 돌과 흙까지도 다 태워버리고 도량의 물을 훑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거를 보고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부자고 많은 것을 가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거지와 같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을 영접했던 당신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바로 그 엘리야의 하나님을 따라 인생을 바꿨어요. 준비할 줄 아는 사람들 돼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뭐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마리아의 겸손하고 지혜로운 행동 때문인지 하나님이 곧 마음을 바꾸셨어요. 감동을 하셨는지 곧 마음을 바꿔 예수님이 이제는 포도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포도주를 만드는데 첫 번째로 한 것은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포도주를 담을 그릇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은 다른 곳에 있었지 않았어요. 그 그릇은 그곳에 있던 그릇입니다. 다만 그 목적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6절과 7절 보죠. 우리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러분 거기에 이미 항아리가 있었어요. 항아리가. 그런데 그 항아리가 뭐 하는 항아리냐? 원래 그 항아리의 목적은 정결 예식에 쓰이던 그런 물을 담는 그런 항아리였다고 그랬어요. 정결 예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나갔다 오면 손을 씻어요. 뭐 먹을 때 손을 씻어요. 먹고 난 다음에 손을 씻어요. 그 손을 씻기 위해서 모아는 물이에요. 물론 그 물은 다른 때는 발도 씻었겠지만 오늘 이 결혼식에서는 손을 씻는 데 주로 사용했던 그런 씻는 데 쓰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 있는 물들을 다 썼는지 아니면 쏟아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래요. 많은 물을 썼나 보죠. 그곳에 물을 하인들이 채우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씻기 위한 물이 아니라 먹기 위한 물이에요. 먹기 위한 물. 지금까지는 그저 씻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먹고 마셔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는 그 물을 그곳에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나의 위에 있는 주인과 같은 사람이 얘기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주인이 얘기한 그 말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요. 하지만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일어나는 그 기적의 역사를 볼 때 뭐를 보여야 되냐면 정말 바뀌었느냐, 그냥 순종하는 모습만 취했느냐, 아니면 정말 나의 그릇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나.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릇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바뀌었습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많은 눈물이 있는 곳이에요. 정말 매 시간 폭포수와 같은 그런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가슴이 아픈 거는 이 기도원에 다니는 사람들, 박보영 목사님의 말씀과 임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이야기하고 박보영 목사님을 알고 임철 목사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 목회자나 교인들이 연락을 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겸손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가 아니라 대다수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이 교회는 잘못됐다고, 내가 다니는 이 교회 목회자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만났으면 비판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냥 씻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뀌어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포도주를 담은 그릇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릇이 되어 더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낮아지고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만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는 거는 오직 머리. 나 박보영 목사님 알아요. 나 마가의 다락방 알아요. 나 임철 목사님 알아요. 그분들 설교 내가 다 외운다는 거예요. 어쩔 땐 얘기하다 보면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저보다 더 잘 알아. 그런데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못하러 말씀을 듣는 겁니까?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의 그릇이 그냥 씻는 그릇, 오늘 말씀 듣고 나 실컷 울었어, 나 오늘 말씀 듣고 내 마음이 울렁울렁 하던데,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라도 해보자, 작은 거라도 한번 해보자고 지나가다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돈을 이렇게 주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지갑이 없어서 못 줬대.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더라고. 나도 그럴지 모르니까 오늘 지나가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꼭 줘야지. 내가 만약에 지갑이 없으면 내 옷이라도 벗어서 줘야지. 그리고 그 사람 만났으면 진짜 줘야지요, 여러분. 정말 줘야죠. 그게 바뀌는 그릇인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날마다 읽으시죠. 그 7장의 마지막쯤 되면 7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겠습니까? 산상수훈과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산상수훈과 같은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궁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당하는 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죠. 와닿아요?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와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설명을 해줘요. 그게 뭔지, 이 산상수훈이 뭔지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났는데 화내지 않는 거다. 간음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간음하지 않는 거다. 맹세하여 내가 높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맹세하지 않는 거다. 악한 자를 대적하여 악한 자의 일을 꺾을 수 있었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거다.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원수를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고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 베푸는데 드러내며 베푸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베푸는 거다. 비판하지 않는 거다. 이게 바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비판하지 않으셨습니까? 비판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구제를 은밀히 하셨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했습니까? 원수는 고사하고 나랑 함께 살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그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교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맹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간음하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얼마나 또 우리가 많이 간음하고 있습니까? 화내는 건 또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지키는 자처럼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의 그릇이 이제는 그저 씻고 끝나는 그릇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릇이 바뀌어 먹는 그릇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그릇 가져오려고 하지 마세요.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꼭 내가 있는 자리를 떠나서 뭔가를 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해요. 이곳은 안 되니 내가 이곳을 떠나야 하나님의 큰 일을 할 걸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다른 그릇을 가져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릇의 목적만 바꾸면 충분합니다. 6절 보세요. 6절 보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언뜻 생각하면 조그만 항아리였나 보다, 그 항아리 가지고 될까 생각하겠지만 제가 주석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 돌 항아리 하나가 77리터에서 115리터 정도 들어가는 항아리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려니까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하고 얼른 가봤어요. 저희 집에 물이 담겨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뭔가 보니까 생수통이더군요.
그래서 생수통이 몇 리터인가 봤더니 생수통이 18.9리터예요. 그 18.9리터 그러면 머리 나쁜 저는 이게 곱하기를 못해요. 그래서 18.9라니까 안 되겠어 19로 올렸습니다. 19로 따져봤더니 77리터는 여러분 한 4통 정도 돼요. 115리터는 한 6통 정도 돼요. 그러니 생수통으로 항아리 하나에 4통에서 6통, 그게 6개나 돼요. 여러분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따져보세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제가 일부러 계산기로 두드려 봤거든요. 그랬더니 26통에서 36통의 생수통만한 포도주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충분하죠.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그 정도 포도주면 그 결혼식에 온 사람들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이미 결혼식은 사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포도주가 떨어질 때쯤 되면 다른 데에 돌아다니면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웃으시네요. 특히 남자분들이 웃으시는데 괜히 제가 예전에 생각이 납니다. 제니가 찔려서 그래요. 괜히 찔려서. 목사님, 그 정도는 제 앞에서는 뭐 36통 정도는 제 앞에서는 뭐 거뜬합니다. 이런 식으로 웃으시는데 이건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는 음료수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꼭 다른 데서 그 일을 하려고 그러고 다른 데서 뭐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그릇만 바꾸면 돼요. 오늘 기도를 많이 해서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원래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충청도 사람은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20분이에요. 올라가서 말씀 읽고 내려가면 20분이에요. 저한테 설교 짧게 하라 그런 얘기하는 분은 차라리 설교하지 말아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듣다가 너무 길다 싶으시면 나가도 저는 뭐 별로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너무 늦으시면 가셔도 됩니다. 괜찮으시면 더 들으시고요. 여러분, 그릇만 바꾸면 돼요. 제가 14년 전에 이곳에서 다 무너져가는 이곳에서 저희 교인 한 분이 췌장암에 걸려서요. 췌장암 걸린 분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어요. 저 뒤에 있는 우리 임철 목사님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박보영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아픈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겁니다. 제일 젊은 종이 기도할 겁니다. 젊은 종이 이 아이가 왜 아픈지 받고 이 아이를 고칠 겁니다. 이 아이를 같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귀로는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나중에 다 조용해지길래 슬그머니 눈을 뜨면서 다 아마 그 마음으로 봤을 거예요. 제일 젊은 종이 누굴까? 그 병들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굴까? 젊은 종이 누굴까 하고 눈을 다 뺏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저하고 임철 목사님하고 2살밖에 차이 안 나요. 2살밖에. 그런데 항상 걸리는 게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 하면 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곳에서 금식하고 있었지만 원래 기도하러 온 분이 을 위해서도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날마다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속이 약하기 때문에 속에서 피가 조금 나오고 피곤하니까 피가 좀 나오고 침이 좀 나왔는데도 너무 기운이 없으니까요. 이 장판에 그 침이 좀 피도 아니죠. 핑계를 조금 거룩한 척하면 피지만 실질적으로는 침이었어요. 그 침이 흘러내려 이렇게 붙어있는 거 쩍 뛰면 뛰잖아요. 그런데 이게 밥을 몇 개 굶으니까 이게 안 띄어지더라고요. 이게 얼굴이 장판에 붙어갖고요. 이게 안 띄어져요. 안 띄어져. 그런데도 기도할 때는 목숨 걸고 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고친다 했으니까 하겠지. 죽으면서 했어요. 낫는다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들 말 다 믿지 마세요. 안 낫다군요. 안 났어요. 죽으려고 했는데도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안 나서요. 그런데 거의 20일쯤 지났을 때에 산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의 문이 정말 열렸어요. 여러분, 임철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늘의 문이 열려요.
이게 문이 그냥 이렇게 쫙 열리는 사람도 있다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하늘에 갑자기 그림같이 하늘이 탁 보이더군요. 뭐 저 같은 사람 보면서 신천지라고는 안 하기, 신천지가 아니라 너무 잠을 제가 정신 하나도 없어요. 뭐죠? 신사도. 저 같은 사람한테 신사도라고 하진 않겠죠. 뭐 제가 신사도라는 소리 들으면 오히려 영광입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것까지 씌워주는 건 영광이죠.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왜 이렇게 제가 더럽고 초라하고 아직 못났는지요. 막 구멍으로 막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막 기쁘고 즐거워서 펄쩍펄쩍 뛸 것 같은데 아니더군요.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 보여요. 그냥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가 아니라 낮 내내 산에서 아침에 올라갔는데요. 그 바위에서 정말 통곡하며 울었어요. 짐승처럼 울었어요. 그게 또 밑에 있는 분들이 들었더군요. 또 아무도 못 들으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걸 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쯤 되니까 눈이 엄청나게 그날 많이 왔는데 그 눈이 제 몸에 쌓이고 녹고 그게 얼고 해서 이게 다 굳어버린 몸으로 되었고요. 예배를 드리러 내려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니까 도저히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나. 이게 제가 더 더럽고 이게 더 더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니 이게 기도가 됩니까? 그러니 그 아이를 붙들고 그냥 막 울었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 울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이 붙들고 그냥 울었는데 그 아이도 울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분들도 울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 아이가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왔어요. 똑같은 제가 기도했는데 똑같이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을 막 강력하게 가리키고요, 막 찬양하고요, 죽도록 그렇게 할 때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죄인인 걸 경험하고 그냥 울으니까요, 그 아이가 낫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그릇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아주 충분한 6통의 큰 도랑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릇만 바뀌면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세상을 뒤덮는 그 엄청난 일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것 아니었어요. 그릇이 바뀌니까 충분했죠. 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아구까지 채웠다고 그랬습니다. 채우는 척하지 않았어요. 아구까지 채우는 것도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구까지 채운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 됐다, 이거 갖다 연회장에다 떠다 주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그 물을 채우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봐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줬을 때 이 물을 왜 떠다 주라고 그랬는지 그들은 미련하고 둔한 하인이라 하더라도 알아요. 그리고 당시의 하인들은 꼭 미련하고 둔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보세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인 걸 알아요. 물인 걸 알아. 그걸 연회장에다 떠다 주라는 거는 이건 포도주다라고 갖다 주라는 건데, 포도주다라고 하는 걸 갖다 줬을 때 이게 그냥 여전히 물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들은 잘 압니다. 그 물을 떠다 주라고 했던 마리아나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여전히 물이면 내가 농담했습니다, 내가 장난했습니다, 이랬으면 되겠지만 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시 하인들은 여러분, 옷도 거의 못 입고 신발도 거의 못 신은 정말 짐승과 똑같아요. 당나귀처럼 지레 지나다가 그냥 당나귀 사는 것처럼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농담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큰일 나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그 물을 포도주로 믿고 그것을 갖다가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갖다 주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지금 개척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개척교회에 있는 우리 목회자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이 금요일 날 저녁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개척교회에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저 개척 또 했습니다. 저도. 우리 김영성 목사님도 개척했지만 저도 일주일 전에 개척했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박보영 목사님이 또 하라고 해서 여기서 마가의 다락방 교회라고 개척교회 했어요. 박 목사님 그러시더군요. 한 50명 모일 거야. 차 타고 못 간다고 하는 분들 한 50명 모일 거야. 저도 개척교회 시작했어요. 또 시작했어요. 또 개척교회를 또 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들이 개척교회 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저보다 개척교회 마음을 더 잘 아는 분은 저 뒤에는 임철 목사님 더 잘 알아요. 처음에 그 교회 갔을 때 재정, 이게 우리 교회 재정입니다라고 선임 목사님이 가져왔는데 깡통을 가져왔더래요. 깡통 속에 동전 몇 개 들어있는 거 가져주면서 이게 우리 교회 재정통이라고 하면서 깡통을 주더래요. 교인도요 얼마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아무 소리 안 하시면서 여름 되면은 삼계탕을 끓여야 하고 지방에 있는 젊은 목회자들 불러서 삼계탕을 줘요. 제가 그런 얘기 했더니 대접한 임철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그거를 기억해? 우리는 잊어먹었는데 그러더라고요. 베푸는 분들은 잊어먹지만 받은 사람들은요 그 감격을 못 잊어요. 눈물로 먹었으니까요. 저희 교회가 임철 목사님 교회보다 훨씬 컸습니다. 교회 건물만. 박보영 목사님 첫 번째 부흥회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기 바로 전에 물론 안산 광림교회에서 갑자기 하셨지만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 처음 했어요. 임철 목사님 부흥회 우리 교회에서 처음 했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버벅거리면서 말씀 전해도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거든요. 지금은 정말 제가 사람 됐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분들도 마음에 안 들면 가지 마시라고 붙들어 놓고 계속 박수 연습 시키는 거예요. 해병대 나왔거든요. 제가 박수는 이렇게 쳐야 된다고 박수 연습 시키고요. 그랬는데 저는 목사님들이나 젊은 분들 대접 못 해봤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도 얼마나 기쁘게 즐겁게 대접하고 하는지 그 감격이 지금 20년 다 되는데도요.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저희들은 개척교회를 잘 합니다. 이 금요일날 예배에 저희들은 목숨 걸어요. 한 명이라도 희망을 가지라고요. 참고 그림 맞추듯이 하나 맞추면서 그 정말 작은 교회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그렇게 하나 맞춰왔더니요. 요즘은 저희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그렇게 울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성공한 목사님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곳도 아닌 마가의 다락방 같은 곳에서 우리들을 이해해 주는 분이 있다고 그렇게 울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울어요. 세계에서 다 문자들이 와요. 목사님 인터넷으로 들었어요. 저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 세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만약에 어렵고 힘들어서 저희가 포기해버렸으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힘들고 다 깨지고 다 무너졌는데도 그냥 참고 그냥 이 자리까지 버티기만 한 겁니다. 버티기만 한 거. 제가 제일 잘 쓰는 용어 버텨라. 임철 목사님이 제일 잘하는 말씀 돌파해라.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버티라는 얘기예요. 잘 못해도 돼요. 여러분 뭘 잘합니까? 아니 우리들이 잘 뜁니까? 이미 다 부닥해서 발이 시퍼렇게 멍드는데 뭘 뛰어요. 뛰기는 그냥 걷기만 하는 거예요. 걷기만 해도 하나님이 봤을 때 야 니네들은 다 깨져서 이제 주저앉을만 한데 아니 그래도 걷냐? 참 니네들은 대단하다. 대단해. 니네들 대단해. 그래요. 여러분 포기하지만 하면 됩니다. 포기하지만 말고 끝까지 오세요. 이해가 안 돼도 말씀에 이해가 안 돼도 여전히 내 눈으로 보이는 게 물인데 포도주 된다고 얘기해서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세요.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준비했구나 그래요.
그곳에 갔다 왔던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그 감탄의 모습을 그곳에서 끝났을까요? 말씀에는 안 나왔지만 저는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설교를 너무 만들어서 태워버려요. 근데 상상을 좀 많이 해요. 예수님이 여기서 끝났을까? 아닐 겁니다. 그들이 그러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펄쩍 뛰셨을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첫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이룬 거야. 어머니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안 됐다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해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었는데 어머니와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의 첫 기적이 이곳에서 일어났어요. 펄쩍 뛰었을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골짜기는 메우고 산을 낮게 깔고 험하고 굳은 길을 곧게 평탄하게 만들라 그랬습니다. 뭐를 평탄하게 할까요? 뭐를 메울까요? 뭐를 깎을까요? 바로 불신, 피해의식, 절망, 교만, 간사한 마음, 비판적인 마음, 그런 것들 다 평탄하게 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원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묵묵히 순종하면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있는 곳에 가면 그게 딱 맞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던져버리는 거며 평탄하게 내 마음을 평탄하게 만들어 버릴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요. 제가 청야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이 고관절 뼈가 잘못되신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 평생 소원은 교회에서 얼마 멀지도 않은데 네 발로 걸어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의 마음에 강한 믿음이 들어가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낫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젊은 목사가 그분 엉덩이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손을 잡아다 끌어다 대니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집사님, 제가 앞으로 계속 기도할게요. 그냥 얼떨결에 했는데 저녁에 되니까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 서운한 거나 똑같잖아요. 내가 날마다 기도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집에 갔어요. 그런데 이 목사들이 보기보다 굉장히 바쁩니다. 처음에는 막 가서 직접 기도를 해줬는데 나중에 너무 늦어지니까 이게 들어가기가 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집 앞에서 기도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꾀가 나더라고요. 제가 꾀가 나서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차 시동 그대로 켜놓고요. 차 안에서 기도하고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랑 약속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마지막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 1시에도 오고 새벽 2시에도 오고 막 그랬어요. 그때 가서 막 졸면서 그냥 차 안에서 잠깐 기도하고 그러고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안 고쳐주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한 6개월 이상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안 고쳐줘요. 안 고쳐주다가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통해 그분을 고쳐줬어요. 제가 기도해서 나신 게 아니라 수술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의사의 손을 통해서 고쳐졌는데 놀라운 거는 그 자녀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녀들이.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가 고맙냐. 내가 기도해서 나신 게 아니라 의사가 수술해서 나섰는데 뭐가 고맙냐. 그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날마다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걸 어떻게 들어요? 차 안에서 기도하고 갔는데 저는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못 돼요. 우리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못 됩니다. 차 안에서 기도하고 가고 그랬는데 무슨 기도 소리를 듣겠어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죠. 제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처음에는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바깥에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차 안에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고 갔다.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시골집이라요. 이 시골집이라 찻소리가 다 들린대요. 찻소리가 다 들려서 제가 차 시동 켜놓고 차 기도하니까요, 이분은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 오실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도 목사님이 오실까?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그러면은요, 안 올 줄 알았는데 새벽 1시, 2시 되면 차가 와서 또 시골교회 차니까 요란합니다. 터덜 뭐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기도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차 소리를 들었는데 이분은 그게 기도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 왔다 가셨네. 오늘도 목사님 왔다 가셨네. 오늘은 왜 안 오시나? 이제 오셨네. 그거를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다 보면 너무 감사하다고. 교회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헌금하겠다고 그래갖고 가구를 줬는데 나중에 가구를 가져온 걸 보니까요, 원목 가구 인아트라고 하는 가구가 있어요. 인아트 가구의 사장님이더군요. 그때 막 시작할 때인데. 그래갖고 교회는 쬐끄만데 식탁은 원목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밥을 못 날리는 게 아니라 식탁을 못 날라요. 이게 안진뱅이를 갖다 주셨는데 이게 좁으니까 그거를 놓고 밥을 놔야 되는데 이게 무거워서 들죠. 정말 좋은 식탁을 갖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목사님들이 다 거짓말만 하는 줄 알았대요.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군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구나. 그냥 하나님의 약속 지키기 위해서 차 안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 한 가족을 구원시키는구나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잘 안 해도 돼요. 조금씩 그냥 약속이라도 지키다 보면 그게 하나님 마음에 더 마음에 드는 일을 하게 돼서 나중에 큰 일도 감당하게 되는 거지. 아니, 처음부터 누가 잘합니까? 처음엔 죽 먹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딱딱한 걸 씹어도 견딜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어른 흉내 내지 마시고 조금씩 작은 거라도 약속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두렵고 떨림도 없고 하나님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하고 아버지 너무 피곤하여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좋은 교인들을 만나게 하시사 다들 집중하게 하시고 다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듣고 끝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포도주처럼 먹고 마시는 자들 되어 삶으로 그 삶을 보이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여전히 무린 그 교회를 볼 때 가슴이 무너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만해야 되나? 나는 안 되나? 또 교인들도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봉사했지만 여전히 물의 모습으로 있는 이들을 보고 이곳을 떠나야 되나? 이제는 그만해야 되나? 하지만 나 하나라도 그곳을 지켜야 되기에 위해 여전히 그 항아리에 물을 붓는 안타까운 주의 종들, 그 성도들, 주의 종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이제는 그들의 교회가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그들이 포도주로 변하여 하나님을 위해 마음껏 일하는 주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줄 것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합니다.